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권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뭐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백성들이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회중들이 얼마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느냐? 그런데 모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는 40년 전에 도망자가 되었죠. 이미 예굽의 궁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지명수배를 받았죠.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죠. 또 다른 두 번째는 언변의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자, 이 10절 말씀 좀 띄워놓으시고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최후 증언에 의하면은 모세는 예굽 사람의 학문과 말을 배워서 능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궁궐에서 이 왕이 될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 중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운변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니까 사령관도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하는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양만 치고 있으니 언제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40년 동안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언어의 언변에 능통했던 그가 말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변의 능력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첫째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고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게 뭡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럼 한번 내밀어 봐라. 내밀어 봤더니 뱀이 됐어요. 무서워서 피했더니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는 이 지팡이가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의 수단이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무슨 병이 문둥병이 생겨 무엇같이 된지라 눈같이 된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한번 손을 품에 넣으라 했더니 살이 썩어버렸어요. 문둥병, 나병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걸 또다시 넣으라 그랬더니 예전같이 똑같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암으로 또 이 암이 너무 늦게 발견돼서 수술을 못하고 치료만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떤 질병에서도 건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 이 나병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암 환자처럼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문둥병이 생기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버렸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나병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을, 예급의 우상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하나님.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이 예급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 문화, 그걸 뭐라 그러는가? 나일강의 기적이다 그러죠. 나일강에서 늘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짓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지산지수를 잘해야 된다 그러죠. 특별히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운 문명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이방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쳐버렸어요. 그걸 나일강 물을 떠왔더니 이게 바로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예급의 모든 우상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신중의 신이요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환경과 자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언변의 능력을 주시는데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하라? 가르치. 언변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두 번째는 대변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의 형님이 있는데 바로 아론이. 근데 그 아론 형님은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 말 잘하는 형을 내 대변인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자의 능력을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자, 첫째는 모세 지팡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미디안 강야 시절에는 이 모세 지팡이는 양치기 지팡이, 즉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이 지팡이는 시시하게 먹고 사는 지팡이 아니라 민족 구원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지도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 바울의 사도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여수 제일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사역의 기도의 동역자들로 또 목양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귀한 직분자들을 부르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동역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나누라면서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은 16절 말씀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